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절을 봐주십시오. 약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동기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약속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된다는 복음적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일부는 다 이런 복음적 동기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동기는 사회개혁적 동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후진한 문화와 나라 속에 살고 있으니 서구의 선진화된 사상인 그리고 정신이며 철학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정신으로 개인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기, 사회개혁적 동기에서 예수를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복음적 동기에는 옳지 않지만 그 당시 사회 환경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1970년대가 지나면서 이 땅에는 또 다른 동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여 욕망의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복음적 동기도 아니고 사회개혁적 동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여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의 동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순화시키면 축복의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욕망이 동기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2021년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아픔은 바로 이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를 여전히 믿는 우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까닭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은 똑같은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럼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된 일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의 본질이 아니며 예수의 정신이 아니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물론 이 야고보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런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따랐겠죠. 예. 그리고 그 생각은 변함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니까 막 권력,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병을 치유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니까 그 능력으로 못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저 능력으로 뭐 이 최고의 능력 권력자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인 우리도 뭐 한 자리씩 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 세속적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였어요. 특히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이모 혹은 아니면 오촌이모 정도는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뭔가 친인척 관계가 있으니까 더 유리한 상황 속에서 좋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부탁드린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머니가 같이 나온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욕망이 있었고, 물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당연히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나 자식 잘 되길 욕망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만 얘기하긴 뭔가 창피하고 좀 죄송스러우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모인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냐? 아닙니다. 다른 열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다른 열제자도 그 얘기를 듣고 분이 여겼다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체면상, 차마 분위기상 얘기하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는데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가니까 그 안에서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의 현실적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아직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오늘 이들과 똑같은 마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침묵하고 있다고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주식을 얘기하고 대놓고 집값을 얘기하고 대놓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체면상 입에 구체적으로 돈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떠올리기를 입술로 얘기하기 그렇고, 주식이라는 얘기를 입술로 하기 그렇고, 집값 오르는 얘기를 입술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도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 받지 못한 인간은, 예수 믿지 못한 인간은 거의 다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장 앞에서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는 나의 유산이 얼마일지를 계산하고 있는, 형제들 중에 내가 적게 받으면 안 된다고 계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제 이 세속적 욕망을 요구하는 부탁에 예수님의 반응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애쓰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얼마나 무가치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에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원하는 세상의 출세와 평안과 건강과 좋은 결혼과 직업과 경제적 안정과 부와 이 쓸데없는 것,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그것을 잘 얻으라고 자기 자식을 가리키고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제대로 된 추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추구는커녕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것은 비극인데 자기가 그 비극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모르면서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자기 인생을 만족하며 죽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과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다 바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 후회하며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만, 할렐루야, 죽을 때 더 돈을 많이 못 벌어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 대통령이 못 돼서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해 후회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착각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는지 모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첫째, 욕망의 포기를,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잔은 바로 십자가지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열 제자가, 그리고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요구할 때 예수님의 머릿속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셨을까요? 오직 하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신 모든 사역은 마지막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별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진짜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 위한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그 길을 향해 달려가죠. 이때 머릿속에 십자가가 가득 들어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욕망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몫의 타인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너무 크고 막 가시도 많고 거칠거칠하고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크고 무거워요? 좀 다른 사람 십자가는 별로 안 무겁고 훨씬 가벼운 것 같고 거칠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가시 찔고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뭐 다른 걸로 바꿔줄까? 나 좀 바꿔달라고. 저기 십자가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앞에 아주 뺀질뺀질하고 가시도 없고 아주 고운 십자가가 있어서 나 저거 할 거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 버리고 딱 들었더니 그건 봤더니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보기엔 맨질맨질한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걸음을 못 옮기겠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불평하면서 이건 겉은 맨질한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나 좀 가벼운 것 좀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땅에 아주 조그만 보석 같은 걸로 만들어진 요만한 십자가가 있어서 나 저거 하고 싶다고 저거 그랬더니 그럼 그거 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딱 들었더니 보니까 이건 뽑는 순간 밑에 길게 꼬챙이가 이렇게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깨에 하니까 이 세울래니까 팔로 받쳐야 되고 내릴래니까 가시가 이 바늘이 길게 꼬챙이가 찔려갖고 막 피가 철철 나서 결국 내게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오늘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구원, 신앙생활입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주의 우편과 이제 좌편 자리를 요구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말로 치면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고 못하는 게 없고 권력을 잡을 것 같으니까 나를
야고보가 난 형이니까 난 영의정 시켜주시고, 이제 요한은 그 동생이니까 좌의정 정도 시켜주시고, 다른 제자들은 그 밑에 그냥 장차관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질과는 좀 다르지만 좀 희한하잖아요. 우리 보면 우리는 늘 오른편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내 오른팔이라 그러고, 왼쪽으로 가면 좌천됐다고, 왼좌자 쓰면 이거는 저기 떨어졌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왜 이상하게 정승은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높은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의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엔 좌의정이 높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하의 입장에서는 좌의정이 왼쪽에 있지만 임금님의 입장에서는 좌의정이 임금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앉는 자리가.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거예요. 임금님으로 볼 때 오른쪽에. 이건 뭐 본질이 아닌데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아시겠지만, 바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감옥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사람이 첫째 제자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최소한 95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제일 오래 살았던 영조대왕도 80분이 못 넘겼는데, 이 2000년 전에 95세를 넘게 살면서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하며 자기의 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장수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고보는 비참한 거냐, 먼저 죽고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잘 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좌우편에 살고 오래 살고 빨리 죽고 뭐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좀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좀 많고 돈이 좀 적은 것은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나의 몫을 감당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두 분의 인생에서, 두 사도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대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셨어요. 이 절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욕구는 무엇이냐? 바로 지배하려는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의 갈등은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부부끼리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센 애들도 있지만 주로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부모는 여전히 내 의지대로 자녀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고부 간의 갈등 다 이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회의 갈등, 나라의 갈등, 심지어 교회조차도 다툼이 있는 모든 교회의 갈등은 바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이 이해했다고 평가받는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이 있는 본질적 욕구는 바로 권력의 의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건 당연합니다.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지배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당연한 본질적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 인간의 본질은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최근에 한 재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마 저는 주식 무식자라 잘 모르는데 그 회사의 그 전체 크기가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2, 3등 한다는 거예요. 삼성보다는 작지만 현대 이런 데보다도 더 크다는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회사, 자기가 창립한 거예요. 이분은 아주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서 5남매 중에서 자기만 유일하게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서울대학을 떨어졌을 때 부모님이 한의대를 가서 한의사가 되라 그런 걸 자기가 어기고 다시 공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인생 최초로 부모님 말씀을 어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제가 다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이제 장학금을 받았나 봐 이렇게 갔어요. 이분이 뭐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인가 전체 2등을 하는 회사를 일구었는데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사회를 위하여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바로 자기가 이 랄프 waldo 에머슨, 이분이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자기의 카톡 아이디를 이 시로 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이 시를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을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듯 한 뼘의 밭을 가꾸든 혹은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기가 이 시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 랄프 waldo 에머슨이란 분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극찬한 분인데 이분은 철학자이며 시인이지만 원래 목사였습니다. 하버드대 신학부를 나오고 보스턴 제2교회의 부목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철학자로 또 시인으로 사셨던 분인데 무엇이 성공인가?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핵심 28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나에게 있기 때문에 관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갈등합니다. 관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습니다. 관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관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 얼마나 많이 대우를 받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를 늘 고민하기 때문에 불만스럽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감격적인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처한 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나도 저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내가 사는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도 저 동네에 살고 싶은데, 내가 결혼한 이 아내와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도 저 여자 저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회사에 보냈는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는지, 나를 왜 이 사람과 만나게 했는지,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했는지, 할렐루야, 그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해도 기쁘게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렴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위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로 자기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큰은혜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주차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배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 교회 앞에 주차장을 양보하고, 교회에 오신 지 1년 된 분은 더 멀리 학교에 되고, 10년 된 분은 아예 걸어서 오는 그런 교회 교인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닌 지 안내한 지 1년 된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5년 된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10년 된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90인 분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이가 70인 분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이가 20이 되는 고개를 까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일수록 겸손한 이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이 충격받는 큰은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로 자기의 위상이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로 자기의 위상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 후에 부르는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다 은혜되지만 이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다해 하나님의 앞에 서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